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수료, 료는 요금이죠. 그 다음 습득과 시위, 그리고 민비 시해 사건에서 나오는 시해, 그리고 신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요 옆에 쓴 이것을 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있고 손이 없고 이렇죠. 같은 수라고 있는 글자인데 손이 없는 것은 받을 숫자고 손이 들어가면 줄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선물을 주면 뭔가 이렇게 주면 보통 주는 사람은 손을 뻗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받으세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은 처음엔 거절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는 쪽은 손이 있어야 되고 받는 쪽은 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 수고 이것은 받을 수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낱말이 나오면 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랑 관련이 있을까? 요금 또는 재료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이 료를 보고 단어를 떠올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 주고받아? 그럼 요금이겠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낱말들 중에 우선 수수에 대해서 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손이 들어가면 주는 것이고 손이 없으면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수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처리해 주는 대신에 어떤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돈을 내는 것이고 수죠. 이쪽에서는 돈을 받고 대신 법률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쪽은 수, 받는 쪽에서는 수가 되는 겁니다. 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돈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과 물품인데 비싼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백 이런 거. 그래서 돈이나 비싼 물품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금품을 수수한다. 교통 규칙을 위반했는데, 예를 들면 벌금이 10만 원이고 면허정지 얼마 대신 5만 원을 주고서 말하자면 퉁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이루어질 때 이 수수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주고받는 것은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되는 거죠. 뇌물. 그래서 불법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물품을 주고받으면 그것은 뇌물 수수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납작한 종이로 묶어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수첩이라고 하죠. 이게 수첩입니다. 요즘은 보통 다이어리 매일매일의 그 필요한 기록을 한다 해서 다이어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수첩입니다. 첩이라고 하는 것은 납작하고 편편한 종이 또는 종이 묶음이 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분제도에서 공명첩을 배웠죠. 공명첩. 공명이라는 것은 실제 벼슬이 아니라 명예직인 거예요. 명예직. 그래서 거기에서 공명첩과 납속책,
납속책은 곡식을 납부하고서 천민이 평민으로, 평민이 양반으로 되는 것. 이것이 납속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수라고 할 때, 자, 이건 전할 전자죠. 오른쪽은 오로지란 뜻입니다. 혼자. 그래서 혼자 모든 권력을 갖는 것을 전제주의라고 얘기하죠. 전제정치 또는 하나의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오로지 하나란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전할 전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하죠. 전설. 그러면 전수한다라고 할 때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입장에서는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것이고, 자,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전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수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전수 받다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아기가 지금 젖을 먹고 있죠? 요즘은 지하철 이런 데에 따로 이렇게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 데를 뭐라고 그래요? 수유실이라고 하죠. 유는 자, 요것은 젖꼭지입니다. 밑에는 아이죠. 이건 팔로 감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젖을 먹일 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안고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젖유자입니다. 그럼 소젖을 뭐라고 하죠? 우유라고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한자어로는 유방이라고 합니다. 유방.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유라고 할 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은 방보다 크고 창문이 있는 곳이 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유기란 말이 있는데 이 기는 그 기자에 달월이 들어갔습니다. 옛날엔 시간을 따질 때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따졌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달력.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은 때의 기자가 됩니다. 기약 없는 서러운 이별. 그러니까 때를 약속하지 못하는 게 기약 없는 거죠. 어떤 약속한 그 시기가 다 됐어요. 다 찼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만기가 되는 거죠. 만기. 적금을 부으면 만기 때 그 돈을 돌려받잖아요. 이자까지 해서. 기간이란 뜻입니다. 시기, 때기자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보통 아기에게 젖을 1년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에 임신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럼 1년 동안 젖을 먹이죠? 그러면 젖을 더 이상 먹이지 않으면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임신하면은 10달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 애와 위에 애 차이가 2살이 터울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습니다. 2살 터울이에요. 요즘은 그 엄마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연년생이 많지만 옛날에는 정확히 2살 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할머니들은 17살쯤에 시집 와서 18에 첫 애를 낳죠. 그럼 2년마다 하나씩 낳아요. 그러면 40이 되면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18에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40까지 하면은 딱 한 타스예요. 12명. 타스라는 건 영어에 도즌이 있습니다. 도즌. DOZEN인데 도즌. 10여 개라는 뜻인데 보통 12로 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것을 도즌이라는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타스라고 하죠. 타스.
그래서 연필 한 타스 하면 연필이 12개인 겁니다. 옛날에는 보통 12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보통 100일 전에 죽고 돌 전에 많이 죽고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옛날엔 100일 잔치도 했어요. 왜? 100일 해라고 해서 100일이 되면 감기에 걸려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일 해를 건너가면 살아남으면 100일 잔치를 줬고 한 살이 넘으면 돌잔치를 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어른이 되기까지 보통은 반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 교수, 가르침을 손이 들어갔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죠. 교수. 그러면 이 수업이 있고 이 수업이 있습니다. 이건 수업이라는 건 학생들의 업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죠. 업이라는 건 직업,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가르침을 주는 사람, 즉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수업받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과 똑같은 이 수업이 또 있죠. 이때 수는 닦을 숫자입니다. 자, 수련한다, 수련생 그러죠. 련이라고 하는 건 그 쇠를 불구덩이에 넣고서 달구는 겁니다. 그래야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련이라고 합니다. 련. 불에 달구는 겁니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양양자 밑에 먹을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먹어서 기르는 거죠. 기를 양자입니다. 기를 양. 그래서 그 삼계탕 이런 것들을 보양식이라고 하죠. 보양식품. 몸과 마음을 기르는 것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행은 어떤 동작을, 어떤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 그런데 이 수행과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때 수행평가에서는 따를 숫자를 써요. 예를 들면 늘 따라다니는 비서가 수행비서죠. 그때입니다. 그 수행은 학문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까지 함께 측정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여기서 수행은 행동을 닦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생리적 욕구를 누르고 정신과 육체를 닦는 것. 그래서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신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려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수행.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도사라고 얘기하죠. 도를 닦는 사람. 보통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중승자를 써서 수도승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수도사라고 하면 이건 기독교 계통을 수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수녀라고 하죠. 닦는 여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는 것, 학문을 닦는 건 뭡니까? 수학입니다. 수학, 능력시험.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를 하지 않습니까? 재는 거듭이란 뜻입니다. 다시 닦는 것. 그럼 3번 하면 3수, 4번 4수, 7수, 8수, 9수까지 하죠. 그래서 9수까지 해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있죠. 외우는 공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죠. 왕의 권력은 신이 뭐죠? 신이 신이 주었다. 줄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설은 주장이죠. 노는 논리적 증명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God save the king. 신이시여 왕을 돌보소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이 왕권은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가드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왕권 신수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동양에서는 하늘과 관련시켰죠. 그래서 황제는 뭐라고요?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천자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그랬죠. 황은 황제라고 할 때 삼황과 오제에서 황을 따온 겁니다. 삼황 오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황제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 진나라 때. 그래서 그 진나라를 세운 사람을 진시황이라고 하죠. 진나라 때 시작하다. 무엇을? 황제를.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왕이라고 보통 하는데 왕. 이건 한자어고 뭐라고도 했느냐? 닛금이라고 했습니다. 닛금. 니가 뭐죠? 니는 이빨. 뒤에 오는 이와 금이 합해지는데 금. 손바닥 금이 있죠. 손금, 발금 이런 거 있어요. 금. 선을 얘기해요. 선. 이의 금 뭐냐? 신라시대 때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임금을 우두머리를 정했어요. 그래갖고 누가 가장 이가 많은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지 알기 위해서 떡을 이빨로 베어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그 이 해낼 때 치과에 가면 뭐 이렇게 떡처럼 생긴 걸 이렇게 물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갖고 본을 뜨잖아요. 그래서 이의 금, 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빗금이라고 하죠. 빗금. 그래서 닛금인데 이 닛금을 한자로 쓰니까 니사금이 되는 것이고 닛금이 임금이 된 겁니다. 임금.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기독교 신과 연관시키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하늘과 연관을 시킨 명칭이 나오는 겁니다. 왕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운데 사람. 이게 왕이죠. 그 다음에 벼슬을 제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제수라고 하는 것은 줄 숫자잖아요. 과거 시험 없이 임금이 직접 임명할 때 제수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급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1등 누구, 2등, 장원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걸 급제라고 합니다. 순서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우두머리를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장원이라고 얘기하죠. 1등.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면 임금이 직접 이 꽃을 내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꽃을 어사화라고 합니다. 어의 뜻은 뭐죠? 임금이란 뜻이죠. 임금. 그래서 임금이 타고 가는 가마 어가, 임금의 명령 어명인데 이 사는 내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 줄 때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임금이 내리신 꽃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꽃. 어사화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 아세요? 스키보드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탄 클리오 김인가요? 네. 지금 호돌이를 기념품으로 받았는데 요거 보이세요? 요거 뭡니까? 네, 어사화입니다. 1등을 했기 때문에 호돌이에다가 지금 어사화를 장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적문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임금이 약을 내리죠. 그래서 사약입니다. 자꾸 이 사약을 죽을 사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릴 사자예요. 내릴사. 누가 내렸어? 임금이. 실제로 이 사약은 음기가 강한 한약재와 양기가 강한 한약재를 동시에 섞습니다. 각각은 매우 좋은 약인데 서로 상극인 두 약재를 섞어요. 그럼 이게 마시면 위를 통과하면서 이 상극이 극심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창자가 꼬여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약이에요. 내릴 사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시간에 사액서원이 나와요. 액자를 임금이 내린 거죠. 내릴 사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서원을 유지할 경제적인 땅이라든가 노비라든가 이런 것을 임금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액자, 현판을 내렸다는 것은 바로 재정적인 부담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은 순흥에 있는 소수서원입니다. 내릴 사자라는 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학위 수여식. 그럼 학생은 그 졸업장을 받는 거죠. 학교 쪽에서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 때 더불어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당, 대통령과 함께하는 당, 여당,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숫자를 써야 되죠. 그런데 수상을 하다, 이건 뭐죠? 상을 받는 거죠. 상을 받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여할 때는 들어가지만 수상이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잘 구분하세요. 이것은 이제 아까 수도사 수녀들을 설명하다 빠뜨렸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수도사와 수녀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수도원이라고 하죠. 원은 먹고 사는 게 가능한 것이 원입니다. 그래서 절을 사원이라고 하죠. 왜? 고려 때는 교통 요지에 절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숭유역불하면서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죠. 원래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잠도 재워주고 먹여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시나이아 수도원은 참 독특했어요. 희한하게도 이 안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 앞에 장식이 꽃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치죠. 이건 기둥으로 받쳐놓은 거고 꽃장식. 보통 수도원 같은 데는 그냥 예수, 마리아 뭐 해갖고 온갖 그림들을 그려놓는데 이 건물은 바깥에 꽃그림이에요. 그리고 물감도 상당히 동양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물론 수도원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는 이 입구에는 이렇게 누군가요? 성모 마리아겠죠? 성모 마리아의 죽음, 또 그 위에는 또 무슨 성화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강조했죠. 수여식에서는 증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인데 The Nobel Prize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 한강은 상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작가 한강은 문학상 수상자인 겁니다. 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하다라고 하는데 앞의 시간에서 거둘 숫자를 쓴 게 있었죠? 수용소, 난민수용소. 근데 이것은 받을 숫자, 이 용자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받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담는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수용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받아들이다. 거두어 받아들이는 장소. 이건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다,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이걸 쓰는데, 자, 이 수용과 또 이 수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물에 녹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성질을 수용성이라고 하고, 지용성, 지는 기름지자예요. 그래서 기름 성분을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 그래서 기름에 녹는 성질을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용성은 림프관에서 흡수한대요. 흡 기억납니까? 호흡. 호는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고 흡은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 거두어들이는 게 흡수입니다. 물을 엎질렀을 때 타올을 갖다 대면 타올이 물을 흡수하죠. 흡수. 그러면 이 용자를 보면 자, 미용이라고 할 때 용은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미용실이죠.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는 곳, 미용실. 용모. 용은 얼굴이지만 모는 모습입니다. 용, 얼굴이라는 뜻이죠. 사건의 용의자. 그 얼굴인가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받는 사람이 용의자인데 그놈이 확실한 것 같아 라고 하면 피의자가 됩니다. 의심을 받는, 당하는. 용의자는 의심을 받는 얼굴이지 뭔가 혐의가 정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변용,
얼굴, 즉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용이라고 해요. 음악에서 변조라는 게 나오죠. 변조, 곡조가 바뀌는 것. 모습이 바뀌는 것이 변용입니다. 그 다음 용인하다, 이건 받아들이다는 뜻인데, 용인. 자, 왼쪽 빼고 제일 위에 요거, 이것은 칼날 인자예요. 그러면 칼날을 어디다 댔어요? 마음심, 심장에 갖다 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돼요. 참을 인. 그래서 인내하다. 그런데 말로써 해요. 그러면 말로써 설득하는 거죠.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는 것. 그래서 인정하다, 인식하다라고 할 때 이거 쓰죠. 용서하다. 선은 위에 건 같을 여자입니다. 같다. 밑에 마음심, 마음이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그게 용서하다입니다. 용납하다. 납은 드릴 납자예요. 그래서 고지서 세금을 납부로 하다. 관청에 내는 거죠.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공납금, 대학 납입금, 허용, 허는 허락하다는 뜻이죠. 포용, 포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쌀용자예요. 둘러싸다. 그래서 둘러싸면서 즉 안아주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이죠. 그런 능력을 포용력, 마음이 넓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용, 관은 너그러울 관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용공,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도 너 빨갱이지 라고 하면서 때려잡았던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공으로 몰아서 죽인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 역사에선. 그러면서 이제 반공이라는 건 뭡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럼 정말 이런 사람만 벌을 줘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이거로 때려잡았죠. 그 다음 담을 용자입니다. 담는다.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어떤 음식을 담는 그릇을 용기라고 하죠. 물론 용기를 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자가 다르죠. 그 다음 용량, 즉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하는 양, 담을 수 있는 양, 이것이 용량입니다. 그래서 내용량이 얼마다, 약 같은 경우에 물약은 내용량이 얼마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제 같은 경우는 대용량 포장 이런 말 씁니다. 대용량. 그 다음 건축에서는 용적률이라는 걸 쓰죠. 율은 비율, 적은 쌓을 적. 그러니까 땅이 100평일 때 건물을 200평을 지을 수 있으면 2층, 3층에서 뭐 200평, 총 200평을 지을 수 있으면 용적률이 200이 되는 거예요. 100평 땅에 건물의 평수를, 층은 여러 층이지만 건물의 평수를 총 400평으로 하면 용적률 400이 되는 겁니다. 이건 건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 수정. 자, 손이 없죠? 그러면 정은 정자입니다. 정자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누구 입장입니까? 난자를 갖고 있는 암컷의 입장이죠. 암놈의 입장입니다. 암놈의 입장에서는 이 수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순놈 입장에서는 정자를 주는 거죠. 정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받는 것이고 수정시키다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정자라고 얘기하지만 식물은 뭡니까? 꽃가루로 번식을 하죠. 꽃가루. 그래서 나눌 분자에 쌀미가 들어가면 쌀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루 분자예요. 그러면 분을 받는다? 분이 뭐예요? 화분입니다. 꽃가루. 그래서 꽃가루를 받을 때는 이 꽃의 입장에서는 꽃가루를, 이런 게 꽃가루, 꿀 이런 것들이죠. 꽃가루를 받는 거지만 이 벌의 입장에서는 꽃가루를 주는 거잖아요. 꽃가루를. 요즘은 벌이 없어서 그냥 붓으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암술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르는 이런 꽃가루 바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분은 꽃가루 바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과 같은 동음이어가 또 많죠. 물수, 결정, 이게 수정입니다. 수정. 색깔이 분홍색도 있어요. 영어로는 이 수정을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정은 닦을 숫자예요. 그래서 바르게 고치는 것이 수정입니다. 행동을. 그런데 요거는 왼쪽에 말씀문이 들어갔죠? 그래서 글을 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행동을 바로잡는 게 수정이고, 이것은 잘못된 글을 바로잡는 겁니다. 수분이라고 하면 기본자가 분인데, 분. 이건 느낌, 분위기입니다. 기운. 그래서 수분이 있다라고 하면 촉촉한 기운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수강생, 강의를 받는 사람이죠. 수험생, 시험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다 손이 없죠. 다 이건 받는 겁니다. 수형자, 형벌을 받는 사람이죠. 접수처, 접은 접착제처럼 직접이란 뜻이에요. 접착제, 두 개를 직접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원서, 돈 이런 것들을 받는 장소, 접수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을 받는 사람이 수신이죠. 보내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발신이죠. 아이고 수고가 많았어요. 고는 고생, 고통,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입니다. 수고. 순한 이대. 나는 어려울 난자죠. 재난이라고 할 때 쓴다 그랬어요. 재난. 재난을 겪는 것. 이것이 순환이죠. 수모는, 모는 모독이란 뜻입니다. 모욕, 모독. 모욕을 당하는 것이 수모입니다. 내 이 수모를 잊지 않으리. 그 다음 수동적, 동작을 받는 거예요. 이 수동의 반대는 능동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능동태, 수동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능동은 액티브한 거고 수동은 패시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동과 자동차 기어 수동은 다르죠. 이것은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수동이에요. 동음이어죠. 한자가 다릅니다. 그럼 이 수동의 반대는 자동이죠. 동음이의어. 수동의 반대는 능동. 수동의 반대는 자동이다. 그 다음 수주. 중심주자에 물수가 들어가면 이것은 물 따를 주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주문. 주문을 받을 때 수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습득인데 이 습은 주울 습자예요. 하지만 습득이라고 할 때 쓰는 낱말이지 다른 한자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요 낱말만, 습득이란 낱말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설, 편의시설. 시는 베풀 시자예요. 설은 건설하다, 설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하도록 만든 것들이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 실시, 실제로 베푸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시입니다. 지금부터 PT 체조를 시작한다. 30회 실시. 그죠? 그 다음에 시술, 기술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의료행위하는 것을 시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베푸는 것은 시공이죠. 그런 회사가 시공사입니다. 상을 베푸는 것, 상을 주는 것이 시상입니다. 시상식. 거기서 받는 것은 수상이었죠. 수상. 그 다음 시행,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 명령, 행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령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것은 법이고, 그래서 합해서 법령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행령 또는 시행착오를 했다. 착오,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착각, 착오. 그르다는 뜻입니다. 오판, 오해. 그르로. 시행령 또는 시행착오. 그 다음에 이제 시혜라고 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시혜입니다. 시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인데 이게 한자로는 포라고 읽어야 되죠. 베풀 포자니까. 하지만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음을, 중국식의 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읽어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때도 나무는 남무입니다. 우리 한자 발음은 남무이지만 그쪽 산스크리트 발음으로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쓰기는 물론 한자로 쓰지만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 음식을 베푸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 다음 시는 요거는 제단이에요. 위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칼로 찔러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신의 뜻을 판단했죠. 그래서 이 시는 보여주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는 위세, 위력입니다. 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영어에서는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demonstration의 뜻은 전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점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데모 팝니다 이런 걸 써놓은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가게에 계속 전시해 놨죠? 그러니까 새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싼 가격에 판다란 뜻이에요. 그것을 데모라고 합니다. 시위도 데모라고 하지만 데모용 판매, 전시했던 것을 판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지시는 손가락치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보여주는 것이 지시예요. 훈시는 훈계, 말로 하는 거죠. 고시는 벽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 알리는 거죠. 알릴 고자예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 얼마라고 고시를 하죠. 예시는 이거 설명문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바다에 살지만 물에서 살지만 포유류가 있죠. 예를 들면 고래.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라고 고래라는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시입니다. 이 예시 말고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붙여놓는 게 표예요. 표찰. 나무에 붙여놓죠. 그래서 나무목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놓죠. 이게 표를 붙여놓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이거지만 이 표자는 겉표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것, 무엇을?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이것을 의사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없으면 표시. 그런데 요거 빠졌네요. 고시에서 이건 널리 알리는 거지만 이 고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라고 할 때 쓰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시험이 어렵죠? 그래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라고 할 때 고시는 다 이한자를 씁니다. 그 다음 제시라는 건 제는 잡을 손이 들어갔으니까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제자, 잡아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를 제시했다. 잡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는 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과시하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개는 걸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은 이렇게 놓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죠. 이게 게시예요. 판은 납작한 나무떼기 판. 개는 걸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뭐라고 합니까? 국기개양대라고 하죠. 개는 걸다란 뜻이고 양은 들어올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들어올리는 기계가 양수기예요. 가뭄이 들면 양수기로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대죠. 그게 양수기입니다. 경기를 부양한다. 잡아서 들어올리는 거죠. 경기 부양. 또는 비행기가 뜰 때 뜨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들어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비행기가 뜨는 힘.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시, 하늘의 계시처럼 뭔가 신성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과 묵시란 말은 같은 뜻으로 쓰는데 묵은 침묵이란 뜻이에요. 즉 말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기록이 록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지만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30년 전인가요? 지옥의 묵시록이란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쓴 건데 이게 묵시란 뜻이래요. 묵시. 그래서 이것은 지옥의 묵시록 이 영화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광기, 미친 짓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민간 지역인데도 이렇게 네이팜탄을 쏴가지고 헬리콥터들이 무조건 내 편만 아니면 다 죽여요. 이것이 베트남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낱말은 묵시란 뜻, 계시란 뜻도 있지만 종말, 멸망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시범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태권도 시범이죠. 국군의 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시범입니다. 여기서 신문 게재라고 하는 것은 걸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제는 실을 제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실는 것, 글을 올리는 것, 이것이 게재입니다. 오늘 이 변의 의미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많이 바뀐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시의 신탁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오늘은 시위까지만, 보일 시자까지만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